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들을 귀하게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오늘 귀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밤을 주를 경배해. 우리의 모든 입술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우리의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 우리 하나님 옆에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의 모든 평생이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넘치면서 우리 모든 삶의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귀한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복된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게 하며 외롭고 험한 인생의 광야길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날 인도해. 사막에다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어렵다면 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냥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에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냥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를 주의 사랑을 주님 진정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세운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심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심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심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 우리
작은 시름과 우리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 나라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 세 번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며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 되기를 바랐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1년 12달 모두를 가정의 달로 생각하고 온 가족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위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제20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19대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역사상 가장 일하지 못하여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협력하여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개발에 몰두하여 세계 속에 고립되어 가고 있는 김정은 일당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농어촌 주일입니다. 우리의 농어촌의 현실은 심각한 노령화와 무차별 수익 개방으로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에서 많지 않은 성도들과 특별히 노인 성도님들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을 붙들고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판이었던 농어촌교회가 하나둘 십자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사오니 도시교회가 힘을 나누어 농어촌교회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몸된 재단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세대에 널리 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식 담임 목사님, 노회와 총회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된 일정 가운데 몹시 피곤하실 터인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일로 강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정성껏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총회 마치고 또 임원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오늘 이 나라를 위한 기도주의를 맞아서 우리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찬양합시다. 너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두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에 손동신 서은영 집사님 가정에 주안일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길러주셨다가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광 돌린 복된 믿음의 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기를 맡아기는 부모님에게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린 복된 일들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안이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30대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3부 예배는 거의 30대, 40대 부부들인데 한 주에 막 2명, 3명씩 아기들 데려오니까 얼마나 참 복받은 교회입니까? 참 우리가 전도 못하면 나와서라도 길러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영국 가서 보니까 이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되어가지고요. 이제는 막 곳곳에 Allah is alive, 알라시는 살아있다 이런 벽보가 붙고 외침이 끊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럽이 죽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이슬람 신자들은 자녀들 적어도 100명 이상씩 낳아버려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한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수적으로 이제 점점 열세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는데 이제 이미 때가 늦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많이 낳도록 우리 젊은 세대에게 축복이라도 해야죠. 오늘 또 특별히 동북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오늘 오신 김철수 장로님, 이경화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이경화 장로님은 뒤에 계신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가신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휘어지시네요. 근데 얼마나 힘있게 선교를 하시는지 참 주의 종 이상으로 일하셔서 이번에 우리 황진웅 선임 장로님 비롯해서 노예 선교팀이 갔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선교하신다는 소식을 듣는 다음에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밤에는 오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밤에는 일본 후쿠오카 저는 요한교회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가페 기독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염원일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신데 다 같이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글로리아 채플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니까 꼭 같이 나오셔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주 더 한다고 합니다. 6월 12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 앞에 정문에 왼편에 공원에서 물품 판매하니까 우리 한 가지 물건이라도 꼭 사시고, 또 사실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봉투라도 꼭 헌금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모금해서 금년 단기 선교에 집중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단기 선교에 신청하신 분들은 단기 선교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주간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참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7월 3일 세대 입교식을 앞두고 토요일하고 주일반 4주간 성경 공부 있으니까 우리 첫 번째 순종으로 다 같이 세대나 입교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성 탈북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힐링 킹덤을 7월 6일부터 8일까지 광림 수양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치유동산 경험하신 분들 섬김이로 우리가 모시니까 60분 선착순입니다. 6월 16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후 6시 온유홀에서 훈련받고 갔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4기 알파 양육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주만 정오 12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꼭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제36회 가족 찬양제 지난 수요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또 교회 학교 영등포 노예 어린이 교육대 수상한 어린이들 이번 수요일 밤 예배 때 전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7교구 담당하실 고창주 부목사님, 황미애 사모님의 애들 교육 때문에 좀 잠시 귀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창주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은 일찍이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졸업하신데 대학 다닐 때도 총 학생의 임원이었지만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도 원우 회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이 탁월하고 영성과 인성과 덕성, 지성 다 겸비한 분이 현재는 지금 미국 뉴욕 신학대학원에 목회학 박사 마지막 과정에 있고 또 뉴저지에서 예수사랑교회라는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목회만 하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국에 와서 큰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드리고 싶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해가지고 하여튼 삼고 초려 끝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목사님 7교구 담당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 전부 미국 목회학 박사과정에 유학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거쳐갔던 분들 다 박사 돼서 나갔습니다만 김희수 목사님, 금년에 반석교회로 2월에 가신 김희수 목사님 이번에 엊그제 이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앞서가는 상담 치유학으로는 세계적인 신학대학원이에요. 정태기 박사님이 나왔던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배 목사님과 박강민 목사님이 지금 여기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는 박강민 목사님하고 내년에 두 분이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하여튼 이번 2주간 수업 받으러 갈 동안도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그 교구를 도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입원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일 은퇴 안수 집사님 어제 여기 까치산역 계단에서 부르셔가지고 황해가 308호실에 입원해 계신데 많이 가셔서 위로해 드리고요. 또 신식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혜순 권사님이 여기 홍익병원에 지금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교우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까지도 전하네요. 그러니까
옛날 교우들은 꼭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례 추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내 하나님만 내 주 앞에 잊었던 것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이요 풍성한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임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그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일들마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된 가정들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 바자회를 갖고 있사오니 주여 안팎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오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꿈에도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철수, 이경화 선교사님 네 분 참 그곳에서 생애를 다 바치며 선교하고 있사오니 주여 늘 애롭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에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돌려주십시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나라와 농어촌을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 있고 또 6.25 발발 6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순서대로 채워주신지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만 전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기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도 가정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이 나라도 농촌도 민족도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면서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는데 왜 말씀 계속 이어오시다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실수나 또 이 말씀을 받아 적은 마태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여서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간절히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손을 두드리며 결단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행동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의 속담에는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이거요.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는 드론 타고 올라가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위에서도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도 간절하게 행동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 임원 수련회로 저기 스코틀랜드와 영국 총회 참석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처음에 갔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갔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16세기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존 낙스의 개혁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캐톨릭의 사제 서품을 받아서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 말씀을 떠나서 부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조지 윌사트라는 그 선생님 순교자의 영향으로 개혁신앙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존 켈빈 장로교 창시자에 가서 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온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이 개혁신앙에 불을 지피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 홀로 외롭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조국을 주시든지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메리 여왕의 이 잔혹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핍박 속에서도 그는 국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복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담대하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유럽 전역에 100만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낙스가 더 두렵고 떨리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결국 그 목숨을 건 이 개혁의 신앙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시키고 오늘의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유럽 가면 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훗날에 청교도 신앙으로 이어져서 미국에 가서 장로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00년 후에 이 땅에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최초의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 주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저기 황해도 송천에 소래교회라고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개혁적인 신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동하는 기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자손들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뭐예요? 자녀들 믿음으로 복되게 잘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랐잖아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취직이라든가 결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한 1000명의 청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 가운데 이 취직과 결혼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도 이런 행동하는 기도를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노량진교회 교육전사로 있을 때 거기 김채영 선생님이라 37살의 노처녀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37살은 별로 그렇게 노처녀 아닙니다만 옛날에 37살은 지금의 47살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선생님만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버린 거예요. 저러다가 평생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김 선생님 좋은 신랑감 없어요 하면은 꼭 저한테 그렇게 대답합니다. 전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여러분 지금같이 47살 노처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지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래가지고 한평생 혼자 살려고 저런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때는 부활절 예배를 여의도에서 한 50만 명씩만 모일 때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철회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소년부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 연합 새벽기도 마치고 제일 먼저 오셨어요. 얼굴이 환하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은혜만 받다 마다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은혜 말고 또 받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노량진교회 오기 위해서 영등포 시장 쪽으로 가는데요. 그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여의도 광장에서 한 남자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많이 봤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남자도 어디서 많이 봤다, 많이 봤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딱 되살아났더래. 약 30년 전에 저기 충청도 이 시골 농촌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선생님을 했던 고등학생이었던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에 선생님하고 달려갔더니 그 선생님도 채영아 하고 끌어안아 주더래.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런데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누구하고 와요? 그러더래.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하니까 지금까지 혼자라고 그러더래. 그 순간 마음속에 할렐루야 소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공장 다니다가 20대 중병을 앓아서 한 10여 년 투병 생활하다가 30대 말에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요. 이제는 지금은 낮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에는 성결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돌아왔어요. 그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밝았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네. 전도사님 저 결혼해야겠어요. 그래. 누구하고요? 그 전도사님하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 국회 속기사로서 공무원이니까 좀 그런 걸 바라고 이 선생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전도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강화문에 있는 다방, 요즘 같은 카페죠. 거기서 김 선생님과 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 입구에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전사님, 저분이에요, 저분. 그런데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민 배우 안성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만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거예요. 세상에 몇십 년을 참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제가 너무나 감탄하고 둘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라 하고 나오면서 강한 내버려서 제가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더니 결국 저렇게 좋은 천생연분 환상의 커플, 정말 저런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구만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구하지도 않고 있으면 평생 자녀도 혼자 살게 할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고 찾지도 않고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신랑감 또 신부감 다 잃어버릴 것입니까? 또 찾기만 하고 그냥 멀리며 바라보고 있다가 좋은 사익감, 며느리감 다 잃을 겁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9년의 목회생활 가운데서 제일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돌을 달라면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돌은 무익한 것이고 이 뱀은 유해한 것이에요. 자녀들 해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부모가 무익한 돌과 유해한 이 뱀을 자식에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요, 이 좋은 것을 대신해서 성령이라고 바꿔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전국 노회장 협의회 수련을 저기 호주 시드니로 갔다가 거기서 진기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첫째 날 밤에 이제 숙소로 찾아왔길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호주의 이 시드니 남쪽에 호주의 낙원이라는 타스메니아라는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섬이 있는데요. 그곳에 한인들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한 선교사님이 개척교회를, 호밭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개척한다는 게 한국에서도 힘든데, 정말 이 개척교회는 얼마나 힘든지요. 어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태국을 갔는데 그 태국에서 왕이요, 이렇게 그 코끼리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코끼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큰 상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갔다가 이
코끼리를 보고 가서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막 손발을 막 휘저으면서 막 이러더래. 그래서 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상을 주면서 뭐라고 해서 그러냐.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코끼리들도 아는 모양이에요. 막 손 졌더래요. 그런데 이 국왕이 저 코끼리가 감정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울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만들 수 있다고. 그래. 어떻게 가서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그래서 뭐라고 했길래 또 코끼리가 저렇게 우냐고 그랬더니요. 코끼리한테 가서 한국에서 개척교회 한 이야기 해줬더니 저렇게 울더래요. 그렇게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 개척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개척할 때 피아노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같이 찬송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네 분 기도하기를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대요. 어느 날 사모님의 응답이 오대. 네가 피아노 반주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저는 체르니 40번밖에 못 쳤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반주를 해요? 그랬대. 네가 피아노 반주를 해라. 주님이 하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찬송가를 탁 펼쳤네. 사부가 눈에 확 들어오대. 그래서 쳤대요. 그랬더니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쳐져 버리더래.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이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이세요. 그런데 그곳에 개척하는 가운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호주에 있는 교회를 빌려 예배당을 드리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간섭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대. 그런데요 그 목사님 사택 옆에 한 연세 높으신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신데 꼭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같아서 사랑으로 잘 섬겼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잘 아들처럼 이렇게 잘해줬대. 그런데 그 부인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장례 치는 걸 다 도와줬대. 장례 치른 다음에 이 목사님 네 분을 부르시더래. 그래 갔더니 그러더래. 내가 지금 예배당에 하나 있는데 거기로 예배당 옮기면 어떠냐고 그랬더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새 성전을 1불 만에 얻었다. 1불. 그냥 공짜로 주기 그러니까 1불만 내라고 그랬대. 그래 1불 바로 내서 드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얻어가지고 지금은요 몇 년 만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시고요. 때로는 즉시 응답하는 기도도 있고 천천히 응답하는 기도도 있고 반대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부족한 정도 참 오늘 우리 고창주 목사님 미국에서 10년 이민 목회하고 와서 이민 목회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저도 미국 유학 갔다가 시카고 한연합장로에 5년 4개월 목회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광야의 연단과 같은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장로신학대학 은사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교수로 돌아오라 해서 왔는데요. 이제 교수회까지 다 통과됐어요. 마지막 이사회에 갔는데 이사회 그 결정하는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세상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말씀이 나오고 얼마나 이 아침부터 불길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후에 저희 은사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수 청빙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버려요. 이제 교회 사임하고 이 교수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청빙이 안 돼버렸어요. 저는 오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야 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는데요. 그 이틀 뒤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의 그 법궤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호남신학대학교 황승용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박사님 장로신학대학원 교수 청빙이 안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대학원에도 이 상담학 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3년 동안 그곳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김동주 목사님, 또 김은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말 눈물 속에 강의를 했네요. 복음의 열정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저 자신의 처량한 신세로 인해서 눈물 많이 흘렸네요.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이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초반에는 얼마나 찐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왜 저는 간 데마다 어려운 교회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기를 16년을 기도해 왔네요.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들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지난 19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귀하게 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제 노예와 총회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까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작년 9월 100회 총회에서 임원으로 뽑히는 순간 정말 거기 단상에 앉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칼라링을 제가 바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은혜 받은 말씀이지만 그때 정말 은혜 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가슴에 와닿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컬러링을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함께 후렴만 불러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위로받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주님께서 욥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이상의 가장 좋으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지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왜 갑자기 이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분들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진 것은 우리가 기도받고 응답을 받게 되면은요 더 이상의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실천하며 살지를 않아요. 받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왜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며 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 완성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연이어서 나온 것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7절에서 40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 두 율법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거기서 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바칠 것처럼 기도해요. 그러나 응답받고 나면 지금 순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 없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누고 베푸는 삶은 딱 그쳐버려요. 한 집사님이 이 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사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아치면서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가 두려움에 떨어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소 사오다가 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자 소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우가 멈추고 이 소가 살아나서 잘 자라게 되면 키워가지고 팔 때 정말 그걸 가지고 팔아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도울 테니까 폭풍우 좀 먹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폭풍우가 싹 그치더라고요. 그래야 소를 가져다가 잘 길렀답니다. 그건 소 팔 때가 됐는데 옛날 기도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요.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소팔로 가는 날 닭을 한 마리 탁 품에 안고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소를 파면서 이 소는 닭하고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소는 얼마고 닭은 얼마요? 소는 3만 원이고 닭은 300만 원이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303만 원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 바쳐서 이웃 돕겠다는 거요? 3만 원만 바치겠다. 계산도 빠르시? 그런 믿음으로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이상의 기적의 응답은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삶이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가보십시오. 그 높은 헐모온 산에서 맑은 물줄기가 쫙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물이 맑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지 몰라요. 거기에 물고기들도 풍성하고 거기서 베드로가 잡았다는 이 베드로 고기 이 튀겨서 파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헐모온 산에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이 물을 받는 사해는요, 물을 배출할 출구가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햇볕은 쬐고 이 물은 증발하고 그래가지고 그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염분 함량이 20% 이르러.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짠물이 돼가지고 생물이 생존할 수 없어요. 사람도 들어가면 둥둥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데 그 유적이 바로 사해 죽은 바다 밑바닥에서 다 발견이 되었다는 성경의 사실을 증거해 주는 그 죽은 바다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빨리 심판을 피하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자기 시집 올 때 사왔던 그물, 폐물, 또 모아놨던 갯돈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걸 놓고 온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가보면 거기 소등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기억하도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제합니다만 우리는 10,000원이 큰 돈일 수 있지만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10,000원이 선교지에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효과를 받아요. 지난날 우리가 미기하고 기근에 굶주릴 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교회들이 우리를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상투 꽂고 갓 쓰고 비녀 꽂고 그렇게 미기한 기근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선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됐어요.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요, 저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방학이 돼서 외가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면서 의사였어요. 그 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도 중환자들도 많이 오고 특히 애 낳으려고 산모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돈 받는 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방학 때 갔다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됐어요. 산모가 출산했는데 미역국 끓여 먹을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미역 사다가 산후조리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근데 그 신앙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 장남으로 이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7남매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뒷바라져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켜줬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 가정을 신앙으로 일으켜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고향교회 어려운 교인들 많았어요. 도움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더니 우리 오남매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잘나서 이렇게 복받은 목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부모님이 베풀고 나누고 섬겼던 것을 우리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 총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이 기도와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을 우리 총회 임원들과 찾아갔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헌신적인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술과 도박에 빠진, 그래서 이 어린 이 청소년기를 교도소를 드나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불량하였어요. 근데 20살 때 친구를 따라서 한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성령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신학을 하면서 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할례대학교 다니고 있던 아들에 대한 후원금을 끊어버렸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23살에 영국에 선교를 하러 떠났다가요 25살에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도 겪었어요. 혼자 외롭게 이 선교사를 갔다가 죽음의 위기 겪게 됐는데 정말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 영국 임원하면 이국 땅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면 계속해서 이 선교한 일에 이 생명 다 바치고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30살 되었을 때요, 거기에 영국의 콜레라가 쫙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더욱이 부모 잃은 자식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헐벗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고 죽어가는 애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들 성교하는 거 중요하지만 저 불쌍한 애들을 모아야겠다. 그 애들을 모아야 30명으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저 고아들을 먹여 살리니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요, 그가 92세 돌아가실 때까지 62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150만 파운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9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3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들을 돌봤는데, 처음에는 30명에서 100명, 1000명, 2000명의 고아들, 그의 평생에 길러낸 고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15만 명이 이르는 고아들을 길러서 그 고아원에서 길러가지고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제 직장을 따라 떠나보내기 전에 그의 목양실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바로 저 사진이 그 목양실, 조지 뮬러의 그 책상이에요. 거기 앉아서 성경책을 주고 그동안 생필품 다 챙기도록 하고 또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전해주고 마지막에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 애들이 떠나가서 영국 전역에 퍼져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20살에 그 기도의 체험을 하고 92세까지 72년 동안 응답받은 기도가 5만여 번에 이르네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요, 한 해 694회의 응답받았어요. 하루에 적어도 2회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더욱이 고아원에서 애들이 이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굶주릴 때 흠식하면서 애들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고아원 옆에 있는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빵을 어디다 날라야 되는데 우리는 날릴 데 없으니까 그 고아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또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이 우유 배달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유를 그대로 수리하는 동안 놔뒀다가는 다 상할 것 같으니까 고아원에다가 기증하자고 가져와 버린 거예요. 또 심지어는 돈이 떨어져서 애들을 길러낼 수 없을 때 길을 가는데요, 전에는 이 길로 가다가 오늘은 이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가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뮬러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이 돈을 가지고 고아원 가던 참인데 어떻게 이 길에서 만났냐고, 고아원까지 갈 거 없이 여기서 전했더니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92세 마지막 떠날 때까지 그는 많은 고아원들을 영육간에 살려내면서 위대한 역사를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 고아원 원생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생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즐거움이 없어서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기도의 빈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환난과 고통과 불행과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교인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같이 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우는 이유가 그 교인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가슴 아픈 사연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행동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기필코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